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내일 하루만 잘하시면 개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요, 마음이 조금 조급해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아직 뭔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행여 은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이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일어서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믿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에서 이 인내하는 것만큼 또 어렵고 힘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줄 서는 것 못해요. 그 식당에서 30분 기다리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요 얼마나 조급한지요, 화장실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지퍼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 커피 자판기를 뽑고 이렇게 보면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손부터 집어넣고 컵 벌써 붙잡고 있어요. 컵라면 3분 끓는 걸 못 기다려서 그냥 휘휘 젓고 있어요. 본성이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인내하는 과정 속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속이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 그 조급함 때문에 약속의 자녀 대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낳아 오늘 그의 삶이 더하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반면에 25년을 인내함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모든 축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실 주제는 바로 인생의 인내를 더하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인내를 더하게 하자. 한 번 더 할까요? 인생의 인내를 더하게 합시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길 원하신다면 인내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에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시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패와 손해들, 마이너스죠. 미움과 다툼의 그 뿌리에는 대부분이 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인내를 더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인내해야 할 때와 그 시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더하기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사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인내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와서 일해야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 충성하고 앞으로 믿음 안에 달려가야 될 때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언제가 인내해야 할 때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상황을,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환경이 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한계를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막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저도 슈퍼맨이 아닌데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다리 부러진 적도 있어요. 아이들 보면요, 겁 없이 막 아무데나 막 뛰어요.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겁 없이 아무거나 막 만져요. 그러다가 다쳐요.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불황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가게 나와 새벽부터 일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날 때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농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여기 텃밭 가꾸시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대단히 뛰어난 인내의 사람들이십니다. 농부가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 햇빛을 내게 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주시기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조바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가 섣부른 행동으로 손해보고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인내를
더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을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플러스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저 고작 한 2, 3년이에요. 2, 3년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아직 멀었는데요. 뭐 얼마든지 될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너무나 서운해하세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시지 않고서 2년이 얼마나 긴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 2년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 인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인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진짜로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건 진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야고보 사도가요,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무관심을 참고 견뎌야 했어요. 얼마나 그 인내가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이 땅에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선지자들 뿐이겠어요? 진상 부리는 손님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참고 인내하는 것일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교사, 우리 특성한 구역장, 우리 교역자들,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도 인내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때때로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폭발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에, 그때 우리 심령에 인내를 더해야 할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에,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지혜를 여러분 인생에 더하여 올 한 해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요, 우리 인생에 인내를 더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인내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인내할 이유를 깨달으면 우리는
인내를 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 인내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인내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이유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특별히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요, 내가 그 모임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가요. 교회 내가 가서 얻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가요.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갑니다. 그렇다면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하는 이유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내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인내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왜 인내하래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조금만 더 기다리는 이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더해지지 않으면 주님 강림하실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시험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고통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과 수고를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내하는 인생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한 이유 아니에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오늘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의 대가를 선지자들로 본받으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보면 또 한 명 인내한 대가로 축복을 받은 욥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욥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삶에 인내와 인내를 더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의 결론을 다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 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더하기 인생 정도가 아니고요, 곱하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0명의 자녀 대신 하나님은 곱하기를 주셨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에 인내를 플러스 하십시오. 모든 은혜, 모든 응답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기쁨을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지만, 인내를 더하는 자에게는 곱하기 인생을 살게 해줘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이너스 인생인 것 같아요. 1 더하기 0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손해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마이너스 같아요. 세상 사람들 더하기 인생, 재산 막 더하고 막 욕심들 더한 사람들은 2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1 곱하기 1은 그냥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보세요. 2 더하기 2도 4고요. 2 곱하기 2도 4입니다. 세상에서 주일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탈세하고 막 살아도 4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고 겸손하게 기다려도 4예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이 달라져요.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지만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2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갑절의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다 보면 어려운 길을 만나겠죠. 왜 쉬운 길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길 만났다고 해서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병에는 약이 있듯이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만 인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자고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서두르고 우리가 조급해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망쳐버리기 쉬워요. 인내하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요, 여러분 인생에 인내를 더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길이 열리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제